자, 주역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품에 안아 주시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독생자 세상에 보내주신 나를 기리는 성탄 감사 예배가 주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영광, 사랑,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 충만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네. 하나님께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나 참으로 복된 시간, 영광 받으시며 은혜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종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15장 드리십니다. 길보다 부수셨네 안배상 맞으라 오늘의 영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이 만들더라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나와 나파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여라 나 구원하여라 나 구원하셔라 은혜와 진리 대신 주 가증하시니 만든 백성 그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성신앙송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2장 찬양을 올리십니다. 엎드려져
모든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은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매일 하루하루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예배가 멈추고 모이기에도 통제된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저희들의 다친 마음들을 주님 열어주셔서 정말 동방 박사들이 정성껏 드린 예물처럼 우리들도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마음의 위로와 치료를 받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남은 기간을 잘 보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절에 예배와 찬양을 다 함께 하지 못함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 복된 교회 지체들이 마음을 다 함께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기도로 중보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힘이 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십니다. 8절부터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21장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의 그물인 주 모두 함께 걸어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도
내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준비해 주신 말씀 이제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그러나 차고도 넘치는 주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늘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확실히 믿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범사에 이기고 또 이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대면으로든 영상으로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기지개를 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복과 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삶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탄절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시는 귀한 성탄절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신가요?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잔뜩 움츠려 있어서 예전과는 달리 도무지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12월을 이렇게 다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성탄절 당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아주 특별한 거룩하고 복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지요. 그리고 해마다 전 지구촌 사람들은 이 날을 그렇게 보내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기에 수천 년 동안 온 인류가 이 날을 기리는 것이고 또 심지어 역사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BC와 AD로 나누기까지 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며 또 축복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이 날을 보내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역사와 모든 천하 만민들은 이 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여 기념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는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찾아와요. 깜짝 놀라 당황해하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장차 마리아에게 되어질 일들을 들려줍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천사를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두렵고 떨린 일이거늘 하물며 처녀인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에,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말에 정신이 그냥 혼미해진 마리아가 경황 중에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려준 답변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람으로는 안 된 일이지. 너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임신하는 거 불가능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역사하셔서 너는 잉태하게 될 것인데,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출생하게 될 아기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실 바 거룩한 이 누구겠어요?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의 정체가, 그 신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때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임하시며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지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화되시지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되시고 옷이 희게 빛나게 됩니다. 그때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창세전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유전자를 공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으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다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라 그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말하는 거지요.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만나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안 적어놨군요. 그냥 두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2020년 전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특별한 날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온 인류는 이 날을 기뻐하며 기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한 여자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행복하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눈물이 주르륵 나도 모르게 흐르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하루하루 견디다 살아가고 있는 자녀였다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친정 부모님이 방문 앞에서 눈물이 왈칵 흘리며 그 품에 뛰어들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그와 같은 날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 곁으로 찾아와 주신 날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얘야, 너에게는 내가 있어. 성탄이 그런 날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써놨네요. 내가 반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창조자가 계신데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장차 그 품에 안아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고 찾아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날은 특별한 날이고 그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되었다. 아멘이시지요? 두 번째, 성탄절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달이 차 탄생하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그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오늘 태어난 아기가 구주시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구주, 그리스도로 소테르입니다. 명사형으로는 소테리아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세이비어입니다. 구세주, 구원하시는 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나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자기의 종언녀 마리아가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수라고 부르라고 이름을 주어주시면서 그 뜻을 설명해 주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도어로 소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주, 소테르의 미래 능동태형 동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태어난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모든 지옥에 떨어지고 말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천사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태어난 이 아들이, 이 예수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온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성육심을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세주로 오신 이 예수님 꼭 믿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부활이 있고 그분 안에 천국이 있고 그분 안에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영생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생도 예수 안에 구원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 지옥의 저주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고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강도주태서가 아니라 구세주요 영생이 있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았으나 벌써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세상 떠나는 날 그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가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요 성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혹 있고 또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더러 있지만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내가 받을 죄의 삭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사 나를 그 품에 그 나라에 인도하실 분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천하지의 동서고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 없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없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담송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고 에임이 구문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말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앞에 정관사가 다 있어요. 호도스, 알레데이아, 조화 앞에 정관사가 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영생 복락 누리게 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줄 믿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게 여기며 주님 손 꼭 잡고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구세해 주신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마음 깊이 영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고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기업으로 허락될 것이고 세상 사는 날이 80일치, 90일치, 100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쉴만한 물가 푸른 주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 천사들은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고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태어난 예수, 너희가 이제 가서 만나보게 될 그 아기 예수, 그 예수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또 뭐래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주,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 군주, 군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즉위를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인 것을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사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 민족의 주, 자기 민족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태어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니라. 동시에 그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퀴리오스 왕이며 주인이라 하나님이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700년 전에 이미 장차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다. 왕, 퀴리오스, 주, 군주, 군왕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성경이 예언했고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심에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증언해주고 계신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인용해드렸던 누가복음 1장 32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당연히 왕이니까 왕위를 물려받지요. 영원히 야곱집을 무엇으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왕이니까 그분의 나라가 있겠지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동일한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헤롯이 왕으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지중해권을 포함한 전 세계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실제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생사역탈권이 그들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그들이 왕처럼 보이고 왕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주화, 동전을 보면은 한쪽 면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림으로 그 뒤쪽 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구스토스의 아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주라고 하는 글이 써 있었어요.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이며 군주라고 여기고 있었던 시대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은 몇몇 힘있는 나라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보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어둡고 악한 세상에 한 아기가 태어나셨고,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아기가 바로 이 세상의 참된 왕이다, 그 아기가 주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태어난 아기가 왕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안 믿어지지요. 예수가 왕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너무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으로 혹은 전염병으로 혹은 자연재해 같은 것들로 지금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응? 실제로 정작 예수님 자신조차도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 오셔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느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치인들의 그런 마수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패배자의 모습,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말았는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왕인 줄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뿔뿔이 실망을 가누지 못한 채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모습,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실망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내가 장차 다시 와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나를 따르는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자들은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헤롯이 왕이 아니었구나.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었구나.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는 원수의 하수인들일 뿐이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이야. 지금도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과 온 우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것이야.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사실 부활의 의미고 마지막 날 되어질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유일하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 가리워져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이 세상은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팩트예요. 예수가 왕이세요. 때가 되면 그 왕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다라고 세상 만민에게 확증하며 나타내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사람과 예수가 왕이심을 부인하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착각을 하며 내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차이가 만천하에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 왕되신 주님 모든 인생들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창세전부터 심판날까지 다스리시고 마침내 그 뜻을 완성하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당신이 왕이셨음을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며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 주님과 함께 회복된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귀와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인 줄 알았는데 그들 위해 진정한 왕이 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역사에 확증된 날이 성탄절이고 완성된 날이 재림의 때인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고 이해되시죠? 오늘 성탄이 왜 이렇게 코로나가 판을 치는 시대인데도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사연들과 사건들과 그로 인한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데도 성탄절을 우리가 구별하여 기념해야 하느냐? 왜 분주한 가운데도 통제가 심한 가운데도 성전에 나와 혹은 TV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하느냐? 이날 오신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특별한 분이에요. 너무너무나 위대한 분이에요. 세 가지 면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고 계실 심판하실 하나님 그가 예수예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심판에 떨어질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 아멘. 소테리아 구원자. 그래서 이 날은 특별한 날이며 기념할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이 세상 내가 다스리는 것 같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신 도구일 뿐임을 예수가 왕되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의 추전과 추후를 나누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념해야 될 날이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날이고 이 날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단순히 산타 역할이나 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이나 주고받고 가정의 행사나 하는 날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증언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날을 구별되게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왜 성탄절 주일도 아닌데 교회에 와서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성탄을 기념해야 하며 기뻐해야 하며 감사해야 하며 행복해야 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오신 날,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신 날,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신 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 주기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에 이 날은 경배하는 날이며 기뻐하는 날이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11장. 이승만 몸의 하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주의 노력하고 사랑을 전별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구원이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받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소서 놀란대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내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에 피할 바가 못 되지만 또 대강절 사주를 보내며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동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예물 이게 정돈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물만이 참된 예물임을 압니다. 흠양하신 주님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꿈꾸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며 교회와 드린 자들에게는 한없는 감사거리가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연시에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창구를 여시고 일용할 것을 시기적절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김에 드림에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이지요.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예배 중에 합시다. 교사님 케이크 준비되어 있죠. 우리 가서 좀 여기 사회상에 좀 오픈해서 좀 펴주세요. 자, 우리 성탄 축하 노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찾아보세요. 몇 장인가요? 교육관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거기서 함께 예수님 진짜 오늘 태어나신 건 아니세요. 아무도 모르십니다. 이런 4일설, 6일설도 있고 2020년 전이 아니라 주전 4년, BC 4년경일 가능성도 많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자 110장 찬송 드리면서 켜까지 켜주십니다. 네. 109장 세상에서 생일 축하는 생일 축가성 부른 다음에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소를 끄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 저랑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세 마디만 크게 칩시다. 시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네. 자 일어나셔서 126장 드리시고 예배를 해하시겠습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이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이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요 세상 민지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를 지옥의 저주와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오늘도 내일도 영원 무궁토록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영광의 멸류관 얻는 신앙의 길 아버지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며 은총이 2020년 성탄 감사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며 또 주님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부모 형제 일가 친족들 기도 제목 위에 주의 복된 교회 위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느 나라보다 필요한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